좀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여러분이 성가대 찬양을 보엘하임 성가대 찬양을 들으며 우리 김수학 은사님이 안 보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교통사고가 있었고요. 지금 위독한 건 아니고요. 이쪽 어깨에 좀 많은 충격이 와서 입원 중이십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차는 폐차를 해야 될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저쪽 가실로 인해서 되어진 부분인데 아무쪼록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랑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예.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는 어디 가셨습니까? 예, 지난주 굉장히 교회가 이렇게 한 여기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에게 남으셔서 우리 인간교회가 이제 도시교회가 됐구나. 그럼 저도 이제 독심 목사가 되기 위해서 좀 세련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긴장감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교회 역사의 초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세우리라는 말씀 속에는 교회의 초대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그 긴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까지 교회는 사실은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많은 것들을 수정 보완하면서 가더라도 완전한 교회라고는 하지 못할 거예요. 항상 현재 진행형에 그런 어떤 되어져 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교회는 계시록에 있는 천상의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갈 때까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AD 1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초대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는 순수한 그런 슬로건을 걸고 초대교회를 표방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어떤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은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기에는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아직 원석 그대로 있는 형성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 했던 것들을 또 초대교회의 한 방식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그걸 다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그 모순과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예배를 설교를 해요.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초대교회는 성경을 읽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AD 적어도 300년에 가와서야 이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럼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공동체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과 그런 기억하는 은혜들을 가지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또 그 속에서 제자들에게 또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 예식이 곧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구체적 행위고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한 것을 매주일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그가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지를 이 행위적 의식을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나눔으로써 기억하고 각인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이것도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자주 하는 성찬식입니다. 그러한 어떤 의식이 중심이 되어서 되어진 예배이고요. 그 뒤에 이제 사도들이 하나 둘씩 이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사도들이 남겼던 오늘과 같은 고린도전서의 편지들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가 한 이야기들 그런 어떤 글들이 모여져서 정경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중간에 이것이 되어지기까지도 그들에게는 속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뒤에 이 성경이 또 정경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교부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교부라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으로서 많은 신앙적 그런 어떤 모순과 갈등에 부딪히는 질문이 있을 때 그
즉 이 교리,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개성한 정통 개성자에게 물었던 겁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이 남겨놓은 글들과 편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교부의 어떤 그런 지침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과 같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또 행정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던 시대가 굉장히 AD 1세기부터 5세기까지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5세기를 지나며 로마의 국교가 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는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고 카타콤에 갇혀 있던 지하에서 활동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이와 같은 어떤 것들을 구체화시키고 교회의 어떤 행정이 그 속에서 아주 이제 다듬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의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그런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시대를 이해하는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듯하지만 좀 13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맹하셨느니라. 고린도 안에는 고린도 교회라고는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되고 난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제 교회가 형성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되어주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이것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목사를 뽑으면 여러분 목회자 생활비가 안 나가요. 좋지 않습니까? 무언의 침묵은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자, 근데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비랑으로 하였고 또 이렇게 사례비를 받지 않고 생활비를 받지 않았으니 목사님이 받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아까 앞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발전되어 오고 완성되어서 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존하는 이단 가운데 지방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 지방교회는 무교회주의를 주장합니다.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필요 없다. 우리가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설교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되어지는 헌금들은 우리가 좋은 곳에 쓰면 된다 하는 어떤 그러한 또 거리로 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심각하게 너무 잘 들으시네. 그러한 분들 주장에서 지방교회란 교회가 암암리에 이렇게 굉장히 퍼졌습니다. 저는 거기에 속해 있던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이런 교회의 내력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은 위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런 신학자들이 이런 무교주의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치만의 책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읽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한 어떤 주장들이 현재는 이제 그런 근거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런 데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울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는 그러한 것들 아니에요. 바울도 오늘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복음 전하는 자가 그런 것들로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은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방 지역이었고 로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로마에 영향을 미치는 즉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철학적 그런 교사들이 있던 시대예요. 이걸 소피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세계사나 이런 걸 배울 때 한 번은 들어본 그런 단어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하면 강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기 강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15분 내지 1시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정말 너무 사람들을 뭔가를 생각을 바꾸는 일에 탁월한 전달자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자, 그런 강연자들이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텔레비도 없고 책을 많이 볼 수도 없고 책을 소유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장서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글과 그런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정립한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사업과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그 뜻을 이렇게 전달했죠. 이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뭔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인기 있는 그런 소피스트들은 굉장한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 굉장한 사람들을 모으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하였느냐면은 먼저 돈 주머니를 가지고서 자, 지금부터 내가 당신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돈 주머니를 이렇게 돌려서 뭐예요? 헌금 바구니가 아닌 돈 주머니를 돌리면서 돈을 다 내고 돈 없어요? 그럼 나가세요.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한 줄 아십니까? 하고 나가라고 하고 돈 내는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들이 이렇게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어떤 활동이 계몽하고 뭔가 세상을 깨우는 일에 해를 끼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그러한 돈이 목적이 아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습은 참 비슷한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이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지원해라고 말하게 되면 에이, 그 바울이나 그 여러 있는 유명한 강사들이나 똑같애라고 취급받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내가 자랑하는 이 복음과 내가 깨달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 벌어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지라고 그렇게 취급하는 거를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저는 가끔 직업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 앞에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표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분이 아우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유 그리고 그 어떤 어려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요렇게 이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으시겠습니다. 헌금 그다 가지고 다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어떤 표정과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연봉은 얼마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몇 시간 근무하세요? 그리고 시급을 따져요. 목사들은 시급이 24시간임. 아닌가요? 존재 자체가 여기서 뭐 물 터지는 것도 봐야 되고 부터 시작해서 누가 뭔 일이 없는지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천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명백하게 구분되는 사회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목회자가요 TV를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TV가 세금 붙은 게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으로 사면 연말이 되면 목사님은 그 TV에 붙은 세금을 다 환불해 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목사님 TV 사주세요, 냉장고 사주세요, 면세잖아요. 그러면서 막 들이밀 것 같은데. 그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그걸 직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명으로 보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뭡니까? 종교인 가세로 세금 내요 이제 직업으로 놓는데 재밌는 것은 종교인 가세 명목에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노동자로 표시할 것이냐 아니면 종교인으로 표시할 것이냐 이게 또 나눠져요. 그건 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나는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노동자로 표시하고 나는 종교인이다. 이게 노동자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한 딜레마가 이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렇게까지 구분을 지으려고 내가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부정하며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고유한 헌신이 직업적인 것으로 자기의 고유한 헌신이 그 외 다른 가치로 평가되거나 그렇게 다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우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헌신이 뭐냐를 묻는 겁니다. 헌신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저한테는 아주 나쁜 짓을 한 가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쁜 짓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개척을 하고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두 아들에게 개척을 하며 참 유익을 끼친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애들이 절대 목회는 안 하겠다,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는 말을 절대 안 꺼내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저한테 어느 큰 놈이든 적은 놈이 와가지고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솔직히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밤새 제가 설명을 했어요. 네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한 3시간 설명을 하니 그다음에 이제 버닝이 되더라고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제가 넉다운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 정소미 전사가 신학을 가겠다고 갑작스럽게 터닝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라 그랬어요. 여자니까 뭐 사모가 되든지 아무튼 뭐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이제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참 나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동안에 학자금 융자 받는 것이 4천을 넘어버렸어요. 뭐 중간에 알바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돈 벌어가며 그걸 갚았어요. 그럼 제가 단 한 번이라도 한 500이나 얼마 정도 갚아줘야 되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네 힘으로 감당을 해야 진짜 사역자가 된다. 제가 생각하면 참 나쁜 목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지금 이제 근신한 사역자로 섰고, 어떤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역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그래서 왜 그랬냐? 또 그렇게 나서는 아들도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개척을 지나면서 이렇게 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걸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바울이 지금 이렇게 구차한 이야기를 하면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굉장히 아픈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어떤 경찰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찰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범인 쫓아가다 칼 맞으면 다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쪽 가실이 크냐, 네가 뭐 가인 공격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우에 따른 자기 손으로 돈으로 치료해 줄 경우도 있고, 또 소방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에게 진짜 소방관, 진짜 경찰, 진짜 배우는 직업으로서 얻을 수 있는 수익 그 이상의 그를 붙드는 사명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고는 아침에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죠. 그런 것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요, 내게 그 사명과 헌신이 돈 이상, 어떤 경우는 내 몸이 부서지고 그리고 내게 그런 많은 손해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멈출 수 없는 범인을 잡고 싶은 마음, 불을 끄고 싶은 마음, 생명을 구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헌신과 사역은 더더욱 그러한 가치 위에 서 있음이 명백합니다. 만약에 그것 외에 다른 가치에 휘둘림이 있다 그러면 그는 진정한 경찰이 될 수 없고, 진정한 소방관이 될 수 없고, 진정한 배우가 될 수 없고, 진정한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이와 같은 사명이 주어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그러한 가치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요, 마소락파의 정통 개성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유대교 안에서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명예와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출세가도의 길을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서 꺾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피곤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 피곤한 인생이 시작된 그 헌신이 곡해되거나 오해되거나 그래서 그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그런 어떤 조심성이 이 속에 있는 거죠.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봐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연 속에 신학을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10년 지나면 그렇게 왔던 친구들은 목회하는 친구들 하나도 없어요. 어떤 친구들이 남아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교회가 크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남아서 목회를 해요. 그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냥 다른 일 하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50%는 최저생계의 목회자들이 살아요. 그리고 80%는요 하위 계층의 그 어떤 그 빠듯한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6위 국가라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교회로 따지면 교회가 굉장히 부흥한 사례입니다. 제3국에 있는 그런 교회 선교사들은 더 열악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가치와 그런 어떤 보상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가는 사명의 헌신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의 헌신을 그렇게 갈 때 그 중에 안중에도 두 목사님이 참 멋진데요. 목회하다가요. 목회보다는 나는 이렇게 구차하게 살기보다 내가 목사 안수 받고 그랬지만 난 다른 사업을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유치원을 경영하다가 한 분은 호주로 가셨고 한 분은 이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목사는 목사죠.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정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왜 든든하냐면 어디 10명, 20명 목사님들을 데리고 같이 등산을 가거나 그러면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오늘 족구하고 나면 족구하고 밥은 제가 삽니다. 커피도 마시고 가세요. 넉넉해요. 이렇게 화합하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기 목사청 동기가 하나 있는데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동기가 일찍이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하다가 3년인가 5년 개척하다 아이 못해 먹겠다 그러고 뜯어치우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대박이 났어. 그리고 그 뒤부터는 1년에 한 번씩요 동기들을 다 애들까지 다 데려와. 그리고 1년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은요 해외여행을 팀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부담이 없어. 사업이 잘 되니까. 목사님들이 기도를 엄청 해주는 거예요. 그런 동기 하나 저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동기 하나. 여러분 꼭 아들이 이렇게 뭐 믿음이 좋고 그러거든 사업 시키세요. 그 좋은 믿음으로 좀 제발 돈 좀 많이 벌으라고. 지금 한국교회 어려운 것은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 전부 다 목사 시켰어.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부흥 가수님들이 좀 은혜 받으면 목사해라. 은혜 받은 또 잘난 사람들 다 사모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밖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 사람이 별로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만나보면요 참 괜찮은 어떻게 보면은 양복을 입고 다니고 또 어떻게 보면 품위 있는 말을 하고 어디 가도 정말 어떤 면에서 뭘 해도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사실 액면을 뒤져보면요 그런 많은 부분들은 내놓고 사는 거죠. 제대로 애들한테 뭐 신발 한번 사주기를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것 이상의 가치가 뭐냐면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그걸 다 저당 잡히더라도 해보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셋째가 나기 전에 둘이를 데리고 그날을 명백하게 저는 기억을 하는데 보쌈집에 갔어요. 보쌈을 따라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딱 눈 뜨고 먹자 그랬는데 제가 정말 두 점을 먹기 전에 없어지더라고요. 보쌈이 없어져. 무심히 둘이가 얼마나 잘 먹는지. 그래서 속으로 우리 집사람과 둘이 눈빛을 마주치면 했어요. 우리는 다시는 보쌈집 오지 말자. 그 뒤로 진짜 안 갔어요. 보쌈이 먹고 싶으냐? 집에서 고기를 사다가 해 먹든지 누가 뭐 이렇게 식사 접대를 하게 되면 가게 되도 갈 때도 조심스러워 애들 안 데려가려고 보통 먹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유 참 니 불쌍하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고기 못 사줬어. 튼튼하게 잘 컸잖아요. 그죠?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잘 크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하나도 솔직히 안 아파요.
왜냐하면 범인을 잡고 싶은 것 때문에 마누라도 범인을 잡고 싶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것도 다 팽개치고 저거 잡아야지, 그래야 저 억울함을 풀어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처럼 모든 이 땅에 있는 대다수의 목회자는요, 그와 같은 사명과 헌신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사명과 헌신 때문에 가는 그 길이 오해받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오늘 나를 세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정말 힘든 것은 생활이 어려움이나 돈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가 어렵냐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람을 잃어버린 그 모든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고 있어요. 새겨지고 있다가 그것이 점점 쌓여갈 때 피로감을 느낍니다. 아, 이게 더 이상 하기 너무 힘들다면 내 멘탈과 이런 것들이 감당하기 어렵구나. 그럴 때 목회적 버닝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와 사역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의 아픔이라는 것은 한평생 이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영혼에 대한 애탐이고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목사만 헌신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더 큰 헌신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생활비를 우리 인간교회가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혜택 속에 살기 때문에 저는 금전적인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부족을 느껴도 저는 부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축해놓은 게 참 많습니다. 팽택교회 건축을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보너스를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팽택교회에서 제가 얼마 받았냐? 80만 원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반납하시니 저도 반납이다. 보너스 그때 200% 줄 때인데 그걸 반납을 했어요. 그럼 재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 그 믿음은 가상하나 전도사님의 생활비는 우리가 빤하니 그렇게 착한 재정부가 없어. 참 믿음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년인가 건축하는 동안에 보너스 하나도 안 받았어요. 나올 때 그럼 보너스 정산해 줄 줄 알았더니 그건 하나님께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저축을 해놨습니다. 보너스만 저축한 것입니까? 그리고 개척을 시작하고 쭉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보면은 교회에 뭐가 고장이 나거나 뭐가 큰 게 터지면, 아, 올해 사례, 이번 달 사례비는 까지겠네. 또부터 시작해서 또 어떨 때는 그냥 내가 이번 달 사례비 안 받을 테니 이거 합시다. 그렇게 해야 진행되는 과정. 심지어는 재정부를 보고 있다가 목사님 사례비를 못 맞춰주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더 이상 재정부를 맡을 수 없겠습니다. 사모님 부르고 하라 그러세요 하고 반납하고 나가는 집사님, 많은 경우를 만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초라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생각한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보다 사람의 변화와 그것보다 사람의 그런 성장을 보는 것이 더 큰 채울 수 있는 기쁨이거든요. 저는 이걸 압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런 감정을 어느 직업 분야에서 느낀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알게 될 거예요. 헌신과 사명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는 헌신과 사명이라는 건요, 돈을 전절해서 그걸 내가 큰 수입을 이루겠다, 그건 부수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게 보상이 따르느냐 안 하느냐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헌신과 사명은 본질적 그 한계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헌신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울에게서는 헌신의 목적은 사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고 목사에 대한 오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 아들하고 무당 아들하고 목사 아들이 같이 하교하다가 오뎅집에 가서 오뎅을 먹었어요. 오뎅을 먹다가 누가 이 돈을 낼까 하는 것이 수수께끼입니다. 누가 냈겠어요? 목사 아들이 내야죠. 중아들이 이렇게 해서, 야, 너가 아버지는 헌금 다 걷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헌금 많은데 돈이 많잖아, 네가 내. 그랬더니 목사들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재정부에서 월급 받는다, 그거는 다 재정부가 가져간다. 그런 오해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그러냐, 우리 아버지는, 무당 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굿하면 다 자기가 챙기는데 우리는 영수증도 다 떼야 된다.
아들이 이걸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 돈 안 내요. 목사들은요. 목사들은 그러니까 목사도 얻어먹고 다니고 아들도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교회가 발전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도가 다 알아서 했어요. 사도의 발 앞에 가져오면 그래 할라파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그냥 믿음으로 다 이렇게 하고 영수증 처리가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영수증 처리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재정장부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그렇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뭐합니까? 본질적 헌신이 희석되지 않는 그 가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복음이 손상되는 것이었어요. 고린도서 오늘 15절에 다시 한번 그 얘기하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런 권리가 있지만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자는 헛된 데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의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명백하게 그와 같은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되는 것 이것에 대한 강한 우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뭐죠? 복음의 가장 직선적인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복음이요. 동의 안 하십니까? 예수님 빼고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사도행전 16장 3절에 32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을 하려고 바울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저당 잡혔어요. 그 감옥에 갇힐 때 내 권리가 있죠. 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난 손찌검할 수 없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살리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그러나 밤중에 신라야 찬양합시다. 그렇게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가지고 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는데 그 간수장이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하고 좌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놨더니 그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하려고 이 모든 걸 저당 잡히고 가는 자들이 사역자들이요 목회자들이요 우리의 모든 헌신에 식사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복음이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 내 모든 권리를 2차적인 것으로 하고 가는 것이 헌신자들이다. 교회는 이러한 헌신에 의해서 되어져 온 겁니다. 목사보다 더 큰 헌신을 여러분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존재의 모든 이유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거 빼고는 1초도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헌신자들이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는 삶. 그래서 제가 만난 어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숭고한 일이지 않습니까?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많은 세상에 누릴 것들을 배제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어떻게 그런 삶을 결단할 수 있습니까? 참 비정한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요. 이분이 뭘 좀 아는구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고 믿기를 간절히 마음을 가지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이와 같은 가치를 더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창조했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이게 확고하니까 그 앞에 돈이, 그 앞에 어떤 권력이, 명예가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가로막힌다 그러면 이미 헌신과 사명은 희석돼 버린 겁니다. 헌신과 사명은 희석돼 버린 것이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주장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가치가 희석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교회는 발전을 했고 그 발전과 또 완성을 되어가며 이런 것들을 잘 보장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서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하고 멋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지금부터 6년 전에 청빙을 받게 돼서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은퇴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 교회도 배울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교회는 은퇴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은퇴 전에 한 은퇴 5년 남겨놓고 다른 교회로 가시오. 그러니까 65세 다른 교회 가고 우리는 다른 목사님을 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목사가 아니요 난 이어서 은퇴할 거면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목사들끼리 모여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거기가 교회인가? 근데 저는 이곳에 왔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은퇴하세요. 은퇴할 때까지 꼭 계셔야 돼요. 아멘은 안 하시니 마음이 바뀌신 거구나. 세상에 요하나 세상에 은퇴할 때 꼭 계셔야 돼요. 혹시 또 불안해서 꼭 은퇴할 때 계셔야 돼요. 저 소천할 때까지 계셔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원종렬 목사님 여기서 은퇴하시고 조상원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두 분 다 아주 정정하게 살아 계시고 원 목사님은 아직도 92세에 운전을 하고 계시고 저는 롤 모델이에요. 원 목사님 92세 운전을. 그래서 이제 목사님 운전면허 좀 반납하지. 왜 그걸 반납해? 3년마다 와서 적성검사 받으래 막 그래요. 자기는 왜 3년이냐 억울하다 이거예요. 참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은퇴에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교회,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헌신과 사명에 대한 그런 가치를 알고 있는 교회. 저는 인간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사명을 불태우며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대다수 다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의 많은 헌신자들과 사명자들은 그 헌신과 사명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 빼고라도 헌신과 사명에 붙들려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일 때 헌신과 사명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 보상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할 때 예수밖에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앞에 쓰이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희석되고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서 9장 16, 18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뭐 어떻게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해야만 한다. 근데 결정을 딱 했다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러한 바울의 마음과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강력해지고요. 복음은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게 되고요. 감화력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설받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걸 직업으로 선택을 해도 난 삭설 요구할 거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러하면 내가 받을 삭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이것이 내가 그 복음을 향한 가치를 향하여 가는 것이라는 증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신 속에요, 익명의 헌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헌신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석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요, 한결같이 영혼을 구원하여 사람을 얻고자 함에 맞춰져 있을 때 그건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바꾸가는 강력한 전파력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명과 헌신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건 명백한, 나를 버리고 복음만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역을 인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 회장직을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기쁨으로 감당을 할 때 그 속에서요, 하나님은 사실은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불행하다는 생각을,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참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보다도 제가 외국 여행은 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갈 날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가지 말라는 거군요. 아무튼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그런 분들. 근데 여기 이제 분들은 보면 돈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 못 가. 또 목사는 또 그런 사역 때문에 뭐 때문에 가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번도 어떤 면에서 내가 참 삶이 비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늘 통장의 잔고는 마이너스거나 어떤 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걸 별로 못 느꼈어요. 왜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순수한 그런 헌신과 사명으로 나아가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갚으신다, 큰다, 시작. 그러니 두려워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오늘 사진을 한 장 띄워드리려는데 사진을 못 줬어요. 사진을 그림 그리듯이 한번 해볼게요. 중남 서산면 여덕리 하도 울고 먹어가지고 여러분께 대해서 울고 먹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교회 지금 30년 전이죠.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난 이유는 어제 아래 전화가 왔어요. 문부교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우리 이제 뭐 교회 권사님 정도 됐겠네요. 30년 전 이분이 어떻게 인터넷에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아무개입니다. 기억이 나죠. 목장하시던 분.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지혜란 딸이 있었는데 세상에 사모가 된 거예요. 이 화성에서. 어제 저녁에도 지혜란 애가 또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이.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주 예뻤거든. 이쁜 건 다 사모가 돼. 이게 아주 이쁜데 그렇게 이쁘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와라. 정말 와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교회 사진도 보고 또 그 친구 얼굴도 보고 만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서프라이즈해요. 사람을 남긴 거잖아요.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주일학생들 데리고 그 교회에 가서 산기도 시키고요. 그 애들 야 너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그래 앉으라고 산에 가서 기도시키고 한쪽에서 기도하고,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사모가 되고 또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뭐죠 있는 걸 보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목회할 때 그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올렸는데 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교회 나온 지 한 몇 달 대신 딸이 예수 잘 믿다가 엄마를 어떻게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되셨는데 교회하고 한 100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시골 이렇게 집이에요. 예. 그 집 뒷문으로 들어가면 부엌이 나오고 장작불을 떼고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 가서 불 지우고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또 오고
뭐 그러는 데인데 어느 날 벌이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감나무에. 이게 벌통을 갖다가 그 벌을 받은 거예요. 이게 벌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벌 두 통을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이 할머니가 애지중지한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설탕을 들고 뿔 딸란가 하고 이제 그랬는데 벌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분이 이제 어디 딸네 집에 한 이틀 갔다 온다고 가는데, 저 이제 아침에 가보니까 세상에 장수말벌이 날라와가지고 벌통 앞에 나 벌을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아, 큰일인 거예요. 갔다 오고 나면 벌통 한 통 다 난타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인데 제가 파리채를 들고 그 벌통이 부엌문 들어가기 전에 그게 이제 약간 처마했으면 곡 이게 언덕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또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예배상을 펴놓고 그 앉아가지고 설교 쓰다가 장수말벌 나오면 자꾸 내가 말벌 한 50마리는 잡았나 봐. 이런 큰 말이에요. 큰 벌이. 나 그런 큰 벌은 처음 봤어. 그래서 내가 그걸 또 잡고 계속 날라. 저녁 해질 때까지 날라와요 이게. 그런데 야, 근데 알고 보니 나중에 따라가서 그걸 다 죽여야 된다네. 안 그러면 계속 날라온대요. 이분이 얼마나 이거 실망할까. 실망하면 감상금까지 했는데 실망하면 어떡할까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말해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엔초로 나오게 사진을 찍어놨어. 근데 그러고 이제 그 앉아가 일하고 있는 걸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앨범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가지고 내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이렇게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톡 지나가는. 왜 그럴까?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라. 왜 그러죠? 그 복음이 그분 속에 들어가서 지금은 소천을 하셨지만은 주님 맞이하고 욥기를 읽으며 성경을 이렇게 큰 강대상 성경을 이렇게 치고 와. 눈이 적으니까 딸이 그걸 사줬는데 한 집이야. 교회 내려올 때 어떻게 하면 키는 자그마한 건데 이렇게 툭 던지면 쿵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딸이 읽으라 하니까 읽다가 그를 업문을 많이 깨우친 건 아닌데 읽으다 하다니까 어느 날 제가 부엌에 불 때는 아침에 갔더니 사관님 욥기를 읽는데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으신 겁니다. 은혜 받으신 겁니다. 하늘을 얻은 듯이 기쁘더라고요. 이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없이 그런 일이 있겠냐 하고 기뻤어요. 올 때 내가 이렇게 춤을 추며 왔습니다. 여보 이정자 성도님이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릴 때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예, 그것이 제 초년 목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사명하는 것 제가 느낀 기쁨보다 여러분이 그 헌신을 통해 영혼을 얻는 기쁨을 누릴 때 하늘을 얻는 것 같은 이 기쁨을 여러분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저당 잡히고 한 가지만 나는 사모한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이 헌신을 보며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살아가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나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복음이 희석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거 하나 용납할 수 없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손해봐야 되는 그런 삶의 실천을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